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응급 상황이 오면 당황하기가 좋지만 무언가를 좀 미리미리 이렇게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배워두면 응급 상황이 왔을 때 큰 위기를 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CPR이죠.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할 줄 아시죠? 이런 것들을 좀 할 줄 알면 우리 건이 지금 공군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맞죠? 자대 배치 받았나요? 아 그래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R 배웠죠? 심폐소생술. 심장이 갑자기 아프면 건이에게 달려가시면 됩니다. 배우죠. 그럴 때 응급이 왔을 때 배울 수 있겠죠. 저도 좀 이런 응급 훈련을 좀 받아서 큰 도움을 얻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지하철마다 스크린 도어가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스크린 도어가 없었는데 어떤 술 먹은 분이 지하철 타시다가 그 지하철과 그 플랫폼 사이에 빠지셨어요. 허리가 걸쳤어요. 이게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저 때만 해도 1호선은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사람이 충분히 빠질 만했어요. 스크린 도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하철은 곧 출발하려고 하죠. 근데 제가 그 전경을 나왔거든요. 그때 그 지하철 사고가 많아서 응급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긴급 대처 훈련을.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저는 생각보다 사람들이요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기면 행동을 잘 못합니다. 왜 대구 지하철 참사나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아무것도 못했는지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이러고만 있어요. 지하철은 곧 출발이고 그럼 사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응급 훈련 받은 게 있어서 빠르게 벽에 붙어 있는 그 응급 버튼을 누르고 여기 사람이 꼈습니다. 지하철 출발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하고 그 문 안 닫히게끔 밑에 레바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돌려서 당겨서 문이 닫히지 않도록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고 나니까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저에게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민망해서 다른 칸으로 옮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도요. 좀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4장에 네 가지 기적이 좀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오늘 과부의 그릇에 기름이 차서 두 아들 노예로 팔려가려는 게 이제 다 빚 갚고 살 수 있게 되는 기적이 있고요. 수냄 여인의 아들이 부활한 기적 나오고 또 독이 든 음식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보리떡과 곡식으로 100명 먹이는 그런 기적들이 4장에 전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갑작스럽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대처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기적 장면인 이 과부, 선지생도의 과부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아주 긴박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함께 하실지를 미리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어둠의 시대에 믿는 자들이 갑작스러운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응급 처치서를 쓴 게 열왕기하 4장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면 2026년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좋은 일만 있진 않을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갑작스럽게 황망한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갑작스럽게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송구의 여식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급 키트가 이 응급처치 CPR 심폐소생술 이 훈련이 우리의 모든 2026년의 여정 속에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장면을 좀 설명해 드리면 아주 쉬워요. 전도사님 가족인데요. 선지생도, 그러니까 전도사님 가정인데 갑자기 남편이 신학 공부를 하다가 죽은 것 같아요. 뭐 사고로 죽었든 병으로 죽었든 아무튼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사모님이 어떻게든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다 핍박하고 다 싫어했던 그런 어둠의 시대거든요. 바알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두 아이를 키우려니까 조금씩 돈을 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을 빌리다 보니까 이자가 붙고 더 이상 이제 원금도 이자도 갚을 수 없어서 두 아이를 이제 그 돈을 빌려준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아야 되는
정말 기구한 상황입니다. 그게 참 잘 표현되어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남편 신학 공부한다고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 돌아가고 이제 두 아이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가끔씩 빌렸던 돈들이 불어나서 이제 갚을 수가 없어서 자기 인생의 소망이었던 두 아이가 팔려가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2026년에 일어나도 황망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게 질병이든 그게 뭐 관계든 아니면 그게 뭐 교회의 문제든 내면의 문제든 여러 가지 금전적 문제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요. 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기름 한 그릇의 힘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한 그릇의 힘. 2절 한번 읽어볼까?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이다 하니. 엘리사가 왜 물었을까요? 엘리사가 정말로 몰라서 야 니네 집에 그렇게 먹을 게 없냐? 라고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사는 이미 이 선지생도의 여인이 와서 자기의 엄청난 고난의 상황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 가운데 이 일이 해결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묻고 있는 거예요. 너한테 있는 게 뭐가 있니? 그랬더니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뭐라고 그러죠?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딱 떡을 만들어서 한 끼 먹을 수 있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한 그릇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결국은 빚을 갚고 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생활비의 풍성함이 된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름 한 그릇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분명한 음성, 갑작스럽게 불이 떨어져서 병이 나음, 갑작스럽게 능력을 덧입음, 갑작스럽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름 한 그릇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믿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지금도 질문하는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2025년 떠올려 볼까요? 연탄 한 장이 지금 사랑의 연탄 나눔 얼마라고 그랬죠?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다. 얼마요? 870원이에요. 연탄 한 장이 870원인데 그거를 저희 교회가 3,000장 가까이 과천 꿀벌 마을에 연탄 나눔을 다음 주 토요일 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870원짜리 연탄을 나눠주는 건데 어떤 성도가 감사한 구매 글을 썼어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다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연탄 한 장을 섬겼을 뿐인데 그 기름 한 그릇인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붙들리니까 성도들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통로가 됐습니다. 우리 3층에서 오늘 구역장, 부구역장 특송 연습했는데 어떠셨어요? 의자들 깨끗하고 되게 좋았죠. 이 의자가 어떻게 교체됐죠? 어떤 여전도회가 작은 섬김을 통해서 3층의 교육관의 모든 의자를 교체할 수 있는 종자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름 한 그릇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것이 돼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정성, 대단한 작정, 대단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기름 한 그릇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벌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이 여전도회에서 이번 연도 봄인가 사업을 하고 나서 목사님 한 2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20만 원을
목사님 어디다 쓰면 좋을까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네팔의 유정미 선교사님 지금 후원 요청이 그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팔 유정미 선교사님 선교지에 그 20만 원을 좀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여전도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걸 보냈어요. 그래서 그 20만 원을 가지고 네팔 유정미 선교사님이 뭘 하셨냐면 유치원을 만드셨어요. 네팔의 유치원, 네팔은 어린아이들 노동 착취나 죄송하지만 인권 유린이 굉장히 심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유치원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돈 100만 원이면 세워집니다. 그 20만 원에 교회가 선교원금을 보태서 유치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2주 전에 그 유치원 설립 사진하고 유치원 이름을 뭐라고 줬는지 아세요? 악강차 유치원이라고 줬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악강차 유치원. 악강차가 네팔어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새소망이란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큰 교회가 됐어요. 네팔에도 우리 교회에 유치원이 있고요, 안동에도 우리 펜션이 있고요, 철원에도 대마교회에도 우리 집회 장소가 있고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과 함께 유치원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 하다가 새소망이라고 지었어요. 악강차.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 20만 원이 남았는데 그걸 뭘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네팔에 새소망 유치원이 세워졌습니다. 안동 북부교회 황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교대원 7명이 우리 현경희 집사님, 이영현 집사님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내려가셔서 놀라운, 우리 사진 보셨죠? 성탄절 예배 때 마을 주민들이 와서 그 교회가 처음으로 꽉 찼어요.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나요? 참 놀랍지 않아요? 새가족부가 참 연약한 분들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5년 체육대회 때 새가족팀, 새가족 등록한 사람들 연락해 갔고요. 새가족이 다 왔어요. 그때 체육대회에 오신 새가족들이 지금은 뿌리를 내려서 교회 굵직굵직한 섬김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자 한 통, 예배 한 번, 그 연락 한 번, 그 손길 한 번, 그 기도 한 번이, 그 작은 한 그릇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황망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묻고 있어요. 갚을 수 없는 채무 속에서 매달 밀려오는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신한이 가져가고 삼성이 가져가고 현대가 가져가고 롯데가 가져가는 기구한 삶 속에서 남들은 어떻게든 돈 모아서 뭐라도 하나 산다는데 우리 집은 아무리 일을 해도 빚만 늘어가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있어요. 어떻게 도와주랴?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기도 한 번이 작지 않습니다. 예배 한 번이 작지 않습니다. 사랑 한 번이 작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작게 무언가를 섬기는 게 작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작지 않습니다. 서로를 믿어주는 것이 작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작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것은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기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기름 한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기름 한 그릇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성령이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전 예배밖에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요 그냥 작은 섬김밖에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희 사업하고 나니까 15만 원 남았어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냥 사람들 밝게 인사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저는 안 빠지는 거 잘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와 우리 주변을, 세상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기름 부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의 좋은 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에 좋은 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3절, 4절 그리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7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나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리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시험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릇을 빌리는 대로 다 빌리면 산유국처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그릇을 막 유조차 한 10대를 끌고 왔으면 생활비로 끝났겠습니까? 아랍의 부자 돼 갖고 기사 두고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미련한 여인이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더니 그냥 집에서 대충 빌려 갖고 옆집에서 딱 거기까지만 됐다. 이 당시 얼마나 그릇이 귀했는지 아세요? 먹을 게 없어서 자식 둘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 그 동네에 무슨 그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빌려오라고 한 건 하나님이 딱 맞게 어떻게 해요? 7절 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 생활비하고 딱 거기까지 주시려고 기름 그릇 빌려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부정 탈까 봐요. 문 열어놓고 나면 갑자기 뭐 악한 영이 들어올까 봐? 아니요. 두 아들에게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 너 아버지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되어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 가정의 호주가 되고 남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 이 두 가정이 이 두 아이와 이 가정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교만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주실 때 딱 교만하지 않을 성까지만 주세요. 저는 이것이 이 여인이 믿음이 없어서 그것까지만 빌려와서 딱 거기까지 멈췄다. 저는 이건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야박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하나님은 남게 주시는 분이에요. 만나 메추라기를 할 때 안식일이 있으면 2배로 주셨어요? 아니면 딱 맞게 주셨어요? 2배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넉넉하게 주셨어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도 마지막에는요 그 지경을 넓히셨다고 얘기할 정도로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건 이 가정이 넘치지 말아야 될 선, 그냥 빚 갚고 두 자녀 종으로 안 팔릴 생활비, 대학 갈 때까지 등록금까지 딱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해결하고 무언가를 채워주시려면 겸손의 그릇에 선이 있어야 되는 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많은 것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부정적이에요. 감사하지 못해요. 제가 어제 교육관 의자가 들어왔잖아요. 의자가 들어오니까 60개를 나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자를 나르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염려도 됐을까요? 제가 그 의자를 제가 계약했거든요. 10,000원 이상 깎아서 60개, 66에 36, 360만 원. 제가 계약해서 제가 샀어요. 그런데 그거를 열심히 내리고 3층에다 펼치면서 마음이 너무 갑자기 어렵기 시작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이지 색깔을 주문했거든요. 이거 분명히 때 탄다고 나올 텐데 소리. 참 교회 일이요. 어떨 때는 참 좀 그래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어떤 성도가 이럴 것 같아. 6만 원이요? 이게 58,000원에 파는데. 나 그게 막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나르면서도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 검은색으로 할 걸 그랬나? 때 안 타게. 이쁘긴 한데. 귀에서 막 들려. 여자 성도들의 소리가. 아우, 떼타게 생겼네. 떼타게 생겼네. 떼타게 생겼네. 떼타게 생겼네. 떼타게 생겼네. 떼타게 생겼네.
그리고 남자 성도들의 목소리가 막 들려. 5만 8천 원, 5만 8천 원, 5만 8천 원, 5만 8천 원, 5만 8천 원. 아! 근데 제가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들의 여전도의 사업으로 의자도 바꾸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 그랬더니 그냥 뭐 욕먹으면 어때? 오해받으면 어때?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기쁨이 너무 넘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문 닫고 기름을 붓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두 아들이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살렸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감사하고 살려. 기름도 딱 거기까지만 부어주셨어요. 빚 갚고 두 아들 등록금까지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싫은 것에도 감사하고 불편한 것에도 감사해 봅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에 그 좋은 선들을 보시고 기름을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겸손의 그릇들을 넓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많은 것들을 감사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잘 채우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작은 것에도 불평불만 또는 부정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밭을 바꾸시는 거에 모든 걸 쏟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우리는 조금 더 감사의 선을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그곳에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름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6년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어쩌면 벌어지면 안 될 일이지만 이 선지생도의 집안에 있었던 일같이 황망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작은 기름 한 그릇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그 겸손의 그릇들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